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다. 우리가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내세울수록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오는 상실감으로 더 괴롭고 불행해질 뿐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각조차도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인연되어져 받아들여진 것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인연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 한 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진실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는 우리의 생각이 시키는, 즉 자신이 원하는 외부의 조건이 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결국 진실로 행복을 바라는 자가 가는 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 생각이 바라는 모든 조건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져 더 이상 얻을 행복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귀착이 된다. 생각의 다이어트. 깨닫지 않은 자와 깨달은 자의 차이는 비만인과 정상인의 차이와 같다. 정상인은 쓸데없는 살이 없다. 즉 쓸데없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다. 그와 같이 깨달은 자는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 즉 망상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상인은 몸이 주는 부담이 없어서 힘이 들지 않지만 비만인은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도 힘이 들 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갖가지 병이 따라온다. 그와 같이 깨달은 자는 망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망상으로 인해 갖가지 번뇌가 따라오고 그 때문에 삶이 참으로 힘이 들 뿐 아니라 분별로 인해 미움도 따라오고 원망도 따라오고 심지어 전쟁도 따라오면서 갖가지 병폐를 만들어낸다. 비만인이나 정상인이나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처럼 깨달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둘의 차이는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정상인은 몸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지만 비만인은 대체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닌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몸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역시 깨달은 자는 생각을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 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생각에 끌려다닌다. 즉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비만인 자는 거의 없다.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거의 없다. 이 말은 곧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는데 태어나 자라고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옳다고 주워 모으고 저장하여서는 그것들이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옳다고 믿고 또 생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받들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생각의 다이어트를 하면 깨달은 자가 될 수가 있다. 몸의 다이어트는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듯이 생각의 다이어트도
분명한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한다. 생각의 다이어트에는 수행 방법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가 권하고 싶은 것은 분별하는 생각을 알아채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생각이란 놈은 원래 없는 놈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자꾸 존재감을 가지고 커지려고 한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절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마조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 선이 깊으면 마가 깊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이어트도 처음엔 몸이 무거워 시작하다가 대부분이 포기를 하듯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 대부분 중간에 포기를 한다. 그러나 비만인이 처음에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지만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운동하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불어 나중엔 탄력이 불어 결국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의 다이어트도 이놈의 생각이 갖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해를 하여 도대체 내가 옳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또 힘이 든다. 선이 깊으면 마가 깊은 것이다. 그래서 자주 실패를 한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역시 내버려 두는 생각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나중엔 생각을 내버려 두는 힘에 달력이 붙어 망상임을 알아채면 금방 그만 내버려 둘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종래는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이 망상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망상은 분별하는 생각이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등등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망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망상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어떤 고집 같은 것이 있으면 100%가 망상이다. 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달마조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에 이르기를 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무지이다 라고 했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둘 다 진리이다. 마음이 존재할 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둘 다 거짓이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바로 망상이 없음을 말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 망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자여서 온 마음에 망상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모두가 진리이다. 그러나 마음이 존재할 때, 즉 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안다고 해도 거짓이고 모른다고 해도 거짓이다. 달마조사의 이 말은 마음에서 망상이 사라지면 옳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망상을 그치는 것이 바로 생각의 다이어트다. 생각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은 없다. 망상이 올라오면 그것이 망상임을 알아채더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내치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것을 떠올린 자신도 쥐어뜯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그렇게 두는 것이 분별 없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인연되는 모든 대상도 그처럼 그냥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처음엔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무언가를 향하여 가는 수행을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해보지 않았고 또 우리의 생각이란 놈은
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몸살이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놈이니 하다가 거꾸러지고 또 그놈의 생각에 덫에 걸리고 속을 것이고 또 좌절도 할 것이고 자신에게도 실망이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법이 좋은 것은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는 자신조차도 그렇게 한 것을 아는 순간 그냥 내버려 두고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분별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점점 더 힘이 생겨 결국 망상을 몰아내고 날씬한 몸, 즉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연 그리고 무아.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심히 차창을 내다보고 있는데 도로변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멀리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짖고 있었다. 그것을 무심히 보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인연의 소산이로다.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짖는 것.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쉬고 일하고 무엇이 다른가? 조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잠이 오면 잠을 자라. 바로 이것이 인연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강아지가 행인을 보고 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 이유도 없이 짖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을 혹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처럼 꼭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말로 알면 필자의 말을 잘못 이해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가 이유 없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은 범어에서 말하는 그물처럼 세상 만물과 만물의 일들이 모두 서로 인연의 그물로 엮여져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강아지가 홀로 짖었을 리는 만무하다. 강아지가 짖는 첫째 이유는 강아지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짖는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이 어미개의 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어미개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를 내려받으면서 짖는 성질을 가진다. 강아지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그 강아지가 유독 다른 강아지는 짖는 성질이 없는데 홀로 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강아지는 짖는다. 그러한 인연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강아지 스스로 짖는 법을 터득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짖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아지는 그렇게 짖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짖을 때마다 그 소리는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미 강아지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건 역시 그 강아지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 강아지는 어미개로부터 그 어미개는 그 위의 어미개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에 의해 그렇게 이어져 대대로 내려온 개들의 성질이다. 둘째 이유는 짖는 성질을 가졌지만 그냥 짖지 않는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인연을 만나든 배가 고프든 어미가 그립든 짖어야 할 이유가 인연되면 짖는다. 세상 만물은 그렇게 서로 인연이 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는다. 삶을 주고받는다. 그처럼 강아지란 인연덩어리가 길을 걸어가는 행인이란 인연덩어리를 만나 짓고 있는 것이다. 이유란 바로 이러한 인연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인연이 어떤 인연을 만나 그렇게 인연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 우주의 모습이다. 어느 것 하나 이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좀 더 깊이 말하면 모든 것이 인연으로 변해가니 나라는 고정된 것이 이 우주에는 없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흔히 말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인연 아닌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를 말하고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을 말하면서 자유의지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많이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만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의지와 정체성에 빠져 있는 이유는 이 우주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각자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다른 것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 때문이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또 내가 받은 유전자도 나를 가졌을 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태가 형을 가졌을 때의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형과 나는 유전자가 같을 수 없다. 물론 거의 모든 것은 같겠지만 나만의 특수성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상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체성을 통해 남과 차별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믿고는 고정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개체라고 하더라도 태생이 이미 인연으로 생겨났고 그 생각 역시 인연으로 형성되고 지금도 인연 따라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있는 인연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정체성을 가지려 해도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또 인연의 소산물인 우리는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이 비록 나의 의지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리는 의지의 근본이 모두 인연으로 받은 것이고 또 그 인연으로 받은 의지를 쓰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이라는 인연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내 맘대로 쓰는 것이며 자유의지로 쓰는 것이 되겠는가? 이 모든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될 때 허탈감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는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가? 즉, 개나 소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인가? 그 답은 아주 절망적인 답이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이다. 아니, 어쩌면 개나 소보다 더 못한 존재일지 모른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자유의지니 정체성이니 하는 것에 빌부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끊임없이 자아를 찾느니 어쩌느니 하며 자연을 거스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앞세워 남을 무너뜨리려 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며 또 인간의 생존을 위한답시고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체성 추구와 욕심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든 존재 속에 내재된 완전성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머물러 있는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사유와 또는 고통 속의 문득 또는 명상이나 수행 속에서 고정된 내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려는 한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 우주와 자신이 통편집되며 모든 것이 하나인데 생각이 그것을 분별하여 수많은 것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시쳇말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고정된 내가 없다. 그것이 바로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무아인 존재가 자유의지와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며 할수록 아상이라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본래 나와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 사이에 깊은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선현들이 왜 무아를 이야기하고 무심을 이야기하겠는가?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함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현들은 물 흘러가듯 인연 따라 흘러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는 상호작용, 즉 인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한다. 그것은 현대 과학의 양자물리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역시 우주 바깥에서 불쑥 날아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매 순간 그 시점에 나라는 것이 있어 나를 없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 나라는 것은 찰나간으로 변해가는 나의 연속이기 때문에 똑같으면서 고정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라고 고집하고 어떤 내가 되라고 늘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던 그 한 생각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내게 자식 걱정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며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는다. 그 속에는 사람마다 구하는 초점이 다른 만큼 이야기가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늘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삽니다. 의외로 이 한마디가 결론을 쉽게 도출해낸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속 시원한 말이 아니겠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엄정하고 냉정한 의미가 숨어 있다. 그 말은 절대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기 전엔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만약에 인생이 사는 것이라면 인생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비굴하고 비참하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반전이 일어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라고 되는 것이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소풍 온 것이다. 우리가 비교하고 분별하여 만든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만 버린다면 말이다. 물론 살아가며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존재이겠는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이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 없다. 나의 육체라는 몸을 일으켜야 한다. 어떨 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한다. 왜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하는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혼자 살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누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그냥 누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절대. 그것은 내 속에서도 나는 절대적으로 혼자인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속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인연되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살지 않으려고 해도 살아야 한다.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도 삶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삶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삶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삶보다 더 나을지 못할지 그 과정과 결과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냥 생각이란 놈이 그것을 강하게 죽을 만큼 욕심을 내고 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렇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습관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면 행복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죽는다. 어쩌면 누구는 말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욕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힘들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의 생각에 그런 분별이 하나도 없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힘들게 산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런 번뇌가 없는 것이다. 달마조사께서 어록에서 사람들은 사물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온다고 했다. 사물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따른다는 것이고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삶을 악다구니처럼 애를 쓰고 악을 쓰며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생각만 바꾸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말이다. 우린 이 세상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즐겁게 놀기 위해 소풍 온 것이다. 악을 쓰고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일러 무의라고 하는 것이다.